본문 이 성경 이야기는 이제 로마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에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이제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씀을 성경은 선언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원래의 모습은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 원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는데, 이 바로 아담에게 그 하와에게 그들이 어떻게 죄가 들어갔는가, 그 원죄의 그 기원이 여기 있나요? 원죄의 기원이 뭐예요?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에게 원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먹었습니까? 사단이란 놈이 아담과 특별히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은 누구나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유혹을 누구나 다 받지만은 그 유혹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그 어떤 사람은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크게요, 아멘. 유혹에서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보면은 창세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뱀,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놈이 바로 뱀이다. 뱀에게 이제 뱀이 말을 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뭐 그때는 사실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이니까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어떻게 뭐 언어가 다 통했던 것 같아요. 말을 했는데 이 뱀이 여자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한데 이제 이 2장의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자, 창세기 한번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와가 뱀이 자기를 유혹하니까 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잖아.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러니까 오늘 4장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 이랬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요? 아니, 결코 화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주는 음성을,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고 싶고 넘어지고 싶으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뱀을 통해 너희 눈이 밝아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성경에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세상의 미혹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귀란 놈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밝아진다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유일한 그 의미 속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자가 본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돼요. 이렇게 표현.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여러분, 왜 사단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아마 하와가 유혹하기가 더 쉬웠던가 봐요. 사실 둘이는 뭐예요?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마귀가 하와를 타겟으로 이에 그들의 7절에 보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았어요. 이전에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영광의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그 벗은 몸을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여러분,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악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벗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가 되고 두려움이 되니까 무화과나무로 자기들의 수치를 막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뭘로 가리려고 해요? 돈으로 가리려고 해요. 명예로 가리려고, 세상의 권력으로 가리려고 해요. 어떤 자기 지식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을 통해서 가리려고 해도 가리워지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그냥 어떻게 보면 태풍처럼 휩쓸고 왔던 게 뭐예요? 미투 운동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사람들에게 유명하도록 자기 명성을 쌓는데, 미투라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부도덕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어떤 세상에 가졌던 명예와 부와 인기와 권력과 이것이 그들을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울 수가 없는,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니까 국회 이런 청문회 장관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과거의 삶이, 부끄러웠던 삶이 들추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건데 믿습니까 여러분? 쓰실 겁니다. 아멘. 크게 쓰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장관들 어떤 요직에 앉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낙마해요. 이번에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들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가리워지지 않잖아요. 전부 다 몰락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리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널 축복한다, 널 쓸 거야, 정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이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정말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들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오늘 보니까 숨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왜 피했을까요?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이 말씀 보니까 정기적으로 보니까 그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개역 번역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날이 서늘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특정한 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어떤 그들을 만나 주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예배당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신 그분이 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찾아올 때 인간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란 말이 뭐예요? 인류 첫 조상의 이름이잖아요. 아담이란 말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을 대표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아 이 흙덩이야. 아담아라는 말은 그래요. 우리는 흙에서 온 거예요. 사람아 흙덩이야, 이 약한 자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다고 하는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뭔가 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두려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평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이 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어느 때 가능합니까? 막힌 것이 없을 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인간이 하는 착각 중에서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착각.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피해 다닐 수 있다, 이런 착각.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 시편 139편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셨사오니. 자, 하나님, 이 다윗은 한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공간, 이 천장이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그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니까 볼 수 없을까요? 내가 어떤 무인도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을까요?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자기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139편 2절 3절에 뭐예요? 고백이 뭡니까?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눈도 속일 수 있고,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은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 수 있겠냐. 내가 내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모를까요? 다윗은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니, 알고 계시더라니.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깊은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셨고,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그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대요.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대요. 어젯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앉고 일어섬, 내 생각, 내가 눕는 거, 내 언어,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이럴 때 죄지어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은가? 자, 우리가 죄 지을 때 두리번거리잖아요. 누가 사람이 있나 없나. 도둑놈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을 담을 넘을 때 사람이 누가 있나 없나 보잖아요. 보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담을 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좌우를 살펴도 아무도 없습니까?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누가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이 집에는 너와 나 단둘이뿐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동침하자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고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위로가 돼야 되죠. 기쁨이 돼야 되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 이것은 아담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아담아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만 앞에 넣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연실자매 크게요. 시작. 하나님이 연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오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얘기. 지금 아담이 하와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나무 사이에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우리가 끝없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살잖아요. 경찰이, 죄 지은 사람이 경찰이 돌아다니기만 해도 자기 잡으러 온 걸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그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 죄악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 혹시 처음 온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신앙에 확신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너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냐? 너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더 이상 인간이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끊어진 소망,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악, 우리의 잘못,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뜨린 것.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의 담으로 막혔던 우리가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그 3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서 그들을 가죽옷,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구원 사역을 하고 오시려고 할 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그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옷 입혀, 예수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리워지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두려움, 이 수치를 뭘로 가리려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요? 종교의 뒤로 자기를 종교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이런 것들로 자기를 가리울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뭐 미투 운동 얘기했어요. 요즘 미투란 말이 뭐요? 나도 당했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고백한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당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 그런 적 없다. 또 언론에서 어떤 데서 또 사람들이 찬반이 엇갈리고 또 뭐 다른 목적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요? 진정한 그들이 미투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주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으로 나오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네 문제, 우리의 문제를 돕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 아담이 그 죄짓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데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돕고 싶다.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을 말하자면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인간이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뭐? 이미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죠.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문제를, 너를 내가 돕고 싶다.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이제 숨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 그 나무 숲으로 숨은 것처럼 막 숨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네 문제를 돕고 싶다.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그 수치,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결혼해갖고 살던 부부도 싫으면 포기하잖아요. 남편을 포기해, 아내도 포기해. 오늘 카페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5분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중학교에서 그 언어 치료 이런 걸 담당하신 집사님인데,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된대요. 근데 얘는 학교에서 그냥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 뭐 이번에는 심지어 그냥 옷도 할라당 벗어버렸다. 다 학교에서. 아무 교장도 교감도 누구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근데 그 엄마가 학교에 와서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엄마가 이 아이를, 엄마가 좀 거치신 것 같아요. 발로 차고 막 뺨을 때리고 학교에 와서.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엄마대.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학생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향한 관심이에요.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가정의 폭력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 계속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는 또 술을 마시고, 아버지도 술 먹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던.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아이가 버려지면서 이 소외가 되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아이가 내가 보니까 막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만, 그 문제 자체만 보면서 이 아이를 그들은 또 폭력으로 또 다스리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어보라.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주님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그 부모, 그 엄마도 그 아이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여러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다시 정말 도와주고 다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아픈 모습, 실망한 모습,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해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 가리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지금 그 자리, 너 머물고 있는 자리 괜찮은 거야 이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너 머물고 있어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자리입니까? 머물러 있어도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만나도 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해도 될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그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왜 거기 있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 거기 왜 거기 있는 거야 지금? 너 거기 괜찮은 자리야? 너 머물러 있어도 되는 자리야? 그 사람 만나도 되는 사람이야?
그 일 해도 되는 일이야? 이거 묻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다른 데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술 대리점 사장님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 집 예배 드려 가면서 제가 속으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차피 말씀을 전할 건데 속으로 이 집에 가서 뭐라고 설교하실까? 주여, 술집을 술 많이 팔리게 달라고 축복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갈등이 되라. 아니, 안수 집사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술 장사잖아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뭐 어떻게 잘못. 근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 그분은 얼마 있다 다시 다른 데로 또 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비전이잖아요. 사명의 자리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을 향한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죠. 그 뭡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두려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이거 모르면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인간을 향한 본질적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인은 그렇게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주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요. 오늘 주님이 너 지금 어디냐? 너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고 있는 거야? 원하는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이 우리들 안에서 명확하게 이제 해결되는 그런 여러분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비극이 뭡니까? 고통과 실패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불행과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떠나는 데서부터. 오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주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뭐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나와 그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오라니.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의 손을 붙잡으라니.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가 이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삶이, 마음이 주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반주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요, 오늘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짜 고백,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 부어주소서. 여러분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버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또 내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찬양단을 마이크 좀 올려봐요. 소리.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주께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 오늘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그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소서. 두 손 들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께 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떠났던 그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께로 이 시간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까? 아직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내 마음이 이 시간 주께 나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므로 두려웠습니다. 내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나를 가리워 보려고 했지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밤에 주님께 나갑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주님 앞에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또 주님 정말 주 앞에 주님 볼 때 정말 넘어지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돕기 원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주님,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내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실패한 아담을 찾아오신 그 주님, 내가 실패했지만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머물러 있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오늘 내가 여기서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이 정말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